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게 많지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어져요. 그게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문제도 있지요. 당장 내가 받아야 될 소원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되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또 점검해야 될 그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만 성령 인도받는 삶을 두고 늘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건축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냥 건물을 짓자, 교회를 짓자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의 인생 전체를 두고 또 하나님의 시대의 요청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로 나의 문제가 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는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내 문제가 정말 뭐냐? 점검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무능이 아니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무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회에서의 싸움들은 보면 대부분이 그 내용이 복음 없는 싸움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경쟁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기능성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가난의 문제지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이 복음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장이 될 정도라면 내 인생을 두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 가지를 두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 서비스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망하지요. 그게 우상 국가들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의 신전으로 남아있고 그게 관광지가 되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많지만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종교지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복음 가진 교회의 건축은 굉장하지요. 세상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매선 전쟁입니다.
지금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프리메이슨과,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죠. 정말 사람 살리는 홀리메이슨,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두 가지, 정말로 점검할 것 세 가지, 확인할 것 세 가지 꼭 기억하고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첫째로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먼저 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불신자처럼 살아서 그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불신자들은 당연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삽니다. 그 속에서 사니까 양심의 가책도 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윗은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전 세계에 든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여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 이전에 미리 이미 영적 서밋 자리에 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힘을 찾습니까? 반대를 보면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우상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찾아냈어요. 그냥 보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참 억울하게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될 그 계획 때문에 강대국에 누군가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거기서 참된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누가 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디발의 집과 요셉에 있는 모든 현장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국과 더불어서 싸움을 했던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바로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힘이 뭔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중요한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에 덜짐승이 주었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요 참된 힘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잖아요.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고백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다곤과 여호와의 싸움이 뭔가를 알았어요. 다윗은 우상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지를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 앞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요.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그렇지만 아랍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때 나타난 언약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도단성 운동을 했지.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싸우지 않고 있겠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뭐합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시체가 됐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걸 정말로 아셔야 되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도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핑계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뭘 놓칩니까? 하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학개서에 보니까 성전을 회복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성전 건축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때 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적인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세계를 살리는 일이 강대국을 통하는 겁니다. 영향력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 8절에 뭐라고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축복을 받고도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지 않고 말씀을 따라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왜 영적인 힘을 알아야 되고 그 힘을 찾아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막 생길 때에 성경에는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런 기적을 내게도 주옵소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막 은사를 받을 때에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이유,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데요. 그 선수들의 노력을 보세요. 승리할 목표가 없다면 그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왜 찾아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세계가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했어요. 기적이 대단합니다. 홍해를 건든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 지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진짜 축복은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성막 운동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그게 참 응답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과 이스라엘 주변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 운동을 말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언약궤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최고의 자리에 간 사람,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 그런데 사울이요,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울을 따라가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싸움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성전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운동과 언약궤 운동과 성전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영적 승리를 했는데 끝에 가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지속이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 3번 지어졌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일 성전이라고 하지요.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지어진 성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성전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된 후에 헤롯 왕이 지은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존 성전을 무너뜨리고 46년간이나 걸려서 왕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정치적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은 저주했습니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들이 무너졌을까요? 거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의 뜰이 없어요. 예배하는 형식은 남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뜰, 힘을 얻는 뜰, 치유받는 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운동이 나옵니다. 일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이 뜰을 없애버렸어요. 돈만 아는 사람들,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살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이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그 배경을 알잖아요. 나시리로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린 겁니다. 이 사무엘이 처음에는 어리기 때문에 잘 몰랐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저는 이 배경을 보면서요, 사무엘상을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자라요. 언약 없는 때에 라신이 이르러.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승리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졌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얼굴은 바닥에 닿아 있고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일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와지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그 배경에 만약에 이스라엘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 사무엘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말씀을 중심한 사람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정말 이 시대에 뭔가를 아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교회와 복음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당장 오늘 내게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오늘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당장의 응답과 당장의 무응답은 나중 이야기고 우리는 정말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는요,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영적 싸움은 막 금식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인 싸움, 그 결과를 보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무엘을 통해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지요?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요. 이 사무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는데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동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언약의 사람의 기능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을 짓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매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전 성전과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다른 겁니다. 이 응답들이 결과로 왔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받은 많은 응답들보다 더 중요한 것,
다윗의 중심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저 들판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무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고 그들을 인도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자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그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만 보고도. 그걸 축복하셔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해 사사기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린 그것과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소환에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축복을 주시니까 다윗이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범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내 아비 다윗을 기억함으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새 인터넷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한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 왜냐? 세상은 지금 세상신, 세상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 받을까요?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저는 만 배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지요?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그 시작이요. 한나의 기도잖아요. 응답 없는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 사신 그 일.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응답이 아니고 더 큰 응답은 광야에서의 성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이 나의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들 우리는 벗어나는 몸부림치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난 때문에 어렵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빛의 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중심인데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적 싸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한나의 기도가 그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절대 망대입니다. 왜요? 빛이 비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주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진짜 축복을 회복하는 또 그것을 누리다가 정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잡고 영적 싸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하시는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의 복음, 빛의 문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전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